본문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6장 25절 26절 이하에도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복음 역사를 하는 동안에 부유층 지식층을 찾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유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빈촌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실제로 돈이 많고 생활에 염려가 없는 자들은 가난이라는 걸 잘 모르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없는 자들은 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전부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도 빵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 어느 한 잔디밭에 5,000명 모인 숫자 중에 빵 가져온 사람이 거의 없죠.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정말로 갈릴리 그 지역이 참 가난한 지역이다. 삶의 어려움이 그들을 지치게 만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때가 왔고요. 그 나라 갈 수 있는 진리를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실제 그때가 와 있어요, 지금요. 가야 될 사람은, 여러분, 제가 오늘 열차를 타고 몇 시차를 타고 가야 된다는 그 시간에 짜여져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안 갈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열차가 뜨기나 말기나 시간이 있기나 말기나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그 열차를 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 모든 초점이 시간에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진리를 찾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해라.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 나라가 임하는 데는 날마다 내 영혼의 산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급적이면 뒤쪽에 있는 분들은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읊고 이 기도를 중심하고 이 기도를 날마다 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썼지만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마지막 이 시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 나라에 가야 될 마지막 종들에게는 책임지는 것이 주님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책임집니다. 의식주 문제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찾아서 헤매다가 물질을 찾아서 쫓아다니다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그 물질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된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고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 말씀을 너희가 붙든다면은
나라가 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그 나라가 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와주실 그 축복은 내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양식을 찾아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래서 25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 갈 자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망할까 봐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영광도 있고만 못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 자신을 성경책 앞에 놓고 물어보세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새끼 노는 건 동물도 다 합니다. 동물도 다 합니다. 미물의 곤충도 사랑을 하고 짝을 맞추고 그들도 자기들의 나름대로 보금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만약에 호의호식이 목적이라면 금수와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지방에 있는 여러분, 외국에 있는 여러분, 성경책 앞에 놓고 자기 이름을 부르며 과연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새끼 놓고 이것이 목적이라면 동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먹는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먹는 시험이 없다면 죄질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있으면 의식주 문제는 네가 노력은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너 이 생명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몸뚱어리를 위해서 뭘 입을까? 이 땅 위에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그거지만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그거지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 너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요사이 보세요. 결혼식 할 때 돈벌이를 잘하는 사람인가, 인물이 어떻는가, 취직이 어떻는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뒷전이고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처녀가 있어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한 처녀는 세상으로 끝나버립니다. 제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를 찾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육이 바라는 것은 빵입니다. 빵 문제에서, 그래서 예수님 제일 먼저 당한 시험이 빵 문제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제일 먼저 당한 것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먹는 시험이 큰 시험입니다. 마귀가 그걸 제일 먼저 알고, 아니 예수님께서도, 금식한 예수님께서도 빵 시험을 가지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달라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갈릴리 지역에 사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요.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가야 될 사람이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될까 봐, 그 나라 가야 될 사람이 세상 물질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까 봐, 여러분 지나치게 인색하면 하나님 거두가 버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올 때에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 지식자들, 돈 많은 자들, 그분들을 제자 삼으면요, 레벨이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접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깡마른 깡촌에, 빈촌에 가서 그 지역에 사는 자를 제자 삼고 그 지역에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가 대접이 있겠습니까? 뭐가 섬김이 있겠습니까? 인간 생각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헐떡하게 대접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고 훈련받으면서 제자들에게 먹는 시험도 생활의 어려움도 다 겪게 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예?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가 책임질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인들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것, 그 나라 진리를 움켜쥐는 자에게 이거는 책임지겠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활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그것만 잘 구하면, 그것만 네가 잘 구하면 화려한 의복 진수성찬은 아니라도 필요한 것 꼭 공급해 주겠다. 그거면 제일이죠. 예? 네가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해 주겠다. 과잉 주님 앞에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핵심 포인트가 뭐냐? 주님의 나라입니다. 내 아버지 나라입니다. 거기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통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구합니까? 자식들에게도요.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도 바꿔야 돼요. 야, 공부 잘해라. 그래야 머리가 공부를 잘해서 네가 깨어나고 아주 그래야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대학교 가야 또 좋은 취직을 한다. 돈벌이. 그거 부모들이 아마 얘기 안 한 부모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도록 가르쳐준 부모가 있다면 훌륭한 부모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한나와 같은 부모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돈을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반드시 아름다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요, 나보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요, 내 자식보다 손주가 잘 돼야 되고 그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깔끔하게 처리해 줍니다. 내가 맡아보십시오. 뒤숭을 떨고 뻘뻘거리고 다니기는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거두들인 거는 텅텅 빈통을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점심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면요, 점심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말 한 분이 책임지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신의 소리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목표가 뚜렷합니다. 이거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왔구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빨리 갔다 오자. 여러분 이제 이거 버려야 돼요. 오늘이 일주일에 최고 좋은 날입니다. 왜? 복 주겠다고 한 날이 이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컨닝을 합니다. 왔다 왔다가 그 다음에 막 결혼식도 가고 애들하고. 여러분 이 동인교만 이게 못해서 큰일이에요. 애들이 동인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면 벌써 피서철 되고 또 관광철 되면 새벽 예배가 차고 넘친다 그래. 왜? 새벽 예배 왔다가 이제 가려고. 고속도로에 딱 막아놓고 전부 다 물어보면요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이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행교회 오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야단이죠. 그러니까 신앙 없는 남편은 너 동행교회는 가면 막 거기서 아예 살림을 차리고 살아라. 응?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는 일반 성도보다 생각이 달라야 돼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 바로 선배, 박 목사님. 성도들이 설교를 귀담아 듣는 거 제대로 봤습니까? 깜짝 놀라 교회 큰 교회예요. 박 목사님, 성도들이 설교를 귀담아 듣는 걸 봤습니까? 예배 태도 한번 봐보세요. 오래 믿은 늙은이들은 더합니다. 이 충격 아닙니까? 그래서 박 목사님 새벽에 안수를 일주일에 2번만 해보세요. 그날은 미어 터집니다. 머리 찌밀고 아주 갓난 애기도 안고 쫓아옵니다. 기도받아 가려고. 그는 신앙이 지금입니다. 그것도 오래 해보니 또 안 되더랍니다. 이제요, 노래 잘하는 가수를 교회 불러와도 안 되고요, 만당가를 교회 불러와도 안 되고요, 이제 뭡니까? 교회 별짓 다 해봤습니다. 이제 없어요. 뭐 셀 목회 또 안 됩니다. 이제 영성훈련 또 안 됩니다. 이제 안 돼요. 그게 좋은 겁니다. 왜? 말씀만 해야 될 때가 오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게 걱정이에요. 제가 이제 노예 임사부에 없으니까 우리 임사부원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안 하지만요, 전에는 가끔 얘기해 보면요,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어야 그 성도가 아멘 할까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 나라 갈 수 있는 우리는 진리를 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란 말은 없다 소리 아닙니까? 예? 구하라 그러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겠다는 분이 구하라 그러는데 안 구하면 누구 탓입니까? 내 탓 아닙니까? 주겠다는데. 저는 마태복음 볼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이게 사도들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한 말씀도, 아니 죄송합니다,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들은 교회,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4차는 순교로 갔지만은요, 베드로가 복음 전도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베드로 전원수를 서면서 어쩌면 주님 가르친 순기도를 한마디도 말 안 했을까요? 그거는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인교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보화 중에 보화요, 이제는요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는 바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과 맞아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빵을 100개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빵을 많이 가져와 있는데 우리 애가 아빠 사과 좀 줘. 빵을 주려고 했는데 사과 좀 줘.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인데 사과 달라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요구르트를, 지금 예를 듭니다, 요구르트를 100개 가지고 있는데 아빠 요구르트 있으면, 그래 내가 이거 준비했다. 아빠 사이다 좀 줘요. 내가 주고 싶은 걸 달라 할 때 줄 수 있는데 다른 거 달라면 주겠느냐요. 다른 거 달라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요구하지 않고 엉뚱깽뚱한 걸 요구하고 있으면, 주님과의, 지난 정치인들이 이 말하죠. 코드가 안 맞아. 여러분 코드 맞는 소리 들어봤죠? 요새는 잘 안 납디다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달라고 하는 것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 13절까지, 역대하 1장 7절 12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고 싶어서 너 요구하는 거 좀 내가 주겠다 요구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솔로몬의 요구는 하나님 감동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스리면 실족할 수가 있으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명철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이야 그거 정말로 이 백성은 너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인데 네가 이 백성을 실수하지 않냐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천하의 모든 지혜를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부귀영화, 이 땅 위에 천지 창조 위에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려본 왕은 아직도 없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노력하고 설쳤다면 그거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부귀와 영화까지, 지혜와 총명은 말할 것도 없고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어버리고 전무후무한. 여러분 어느 방송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느 프로그램인지 몰라도 그 매주마다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는데 그 물어보고 뭐 하는데 내다보니 그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혜. 솔로몬 지혜는 그 정도 구질구질한 지혜 아니에요. 아주 매끈하게 처리하는 지혜인데 어쨌든지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한 줄 알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세요. 이뻐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세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세요. 아무리 둘러봐도 여러분 보십시오. 극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시대가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온 것 보고 내가 정신 차리면 늦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선구자는 먼저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선구자는 먼저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미련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 찾는 거 구하는 거 다 하지 말고 주님 그 나라 주세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살던 우리가 그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 주십시오. 그 나라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 나라 임하시옵소서 해라. 나라 임하시옵소서. 한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생활에 윤택하는 걸 저는 보고 좋아합니다. 어제 제가 집사님, 새로 이사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어떻게 좋은지 제가 그래서 축복을 수없이 부어주고 오늘 아침에도 또 그 집 구석에 복 좀, 남의 복도 빼앗아서 부어주라고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은 내려갑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구해야 돼요. 여러분, 주어도 이쁜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몰라요. 안 주도 뭐 나오는데 자꾸 주도 이쁜 자식이 있고요, 안 주도 미운 자식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뻐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뻐 보여야 돼요. 가자. 여러분요, 이 참 죄송합니다만 남자들만 두고 있는 부모들 죄송해요. 딸들을 두어 보니까요, 아주 딸들이 이런 소리를 잘해요. 아주 결국 거르는 놈이 빵 하나로 얻어먹지. 저 우리 집에 가만히 우리 딸 부자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딸 많이 낳았다고 야단했는데 이제 봤더니 하나님이 뭔지 아주 막 부어준 거예요. 요 딸들이 오면요, 그놈들이 사탕 하나를 얻어먹지. 삥 둘러보고 가요 그러면 뭐 그래 가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차차차차차 뭐 기도해요. 예? 주님 앞에 잘 때 깰 때 교회 와서 그러면 주님이 준다니까. 주님 기도 턱 하고 좌불같이 앉았다가 아이고 너 가. 여러분 어쨌든지 주님께 이뻐 보여야 돼요. 이뻐 보이려면 뭐를 해야 돼요? 입을 많이 놀려야 돼요. 입을 많이 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쵸, 앉아도 기도.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근데 여러분 안방에 가면은 이 영감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공부 빨면 이 새끼보다도 자꾸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쁜 거 다 해라. 니 다 가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가자. 당신 밖에.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우리한테는 마음이 요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는 절대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질투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 뭐 무슨 짓을 하더니 무슨 관계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서 벌레 같은 나를 질투한다 그러면 내가 가치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이뻐 보여야 돼요. 자, 그래. 그러니까 자꾸 조잘되려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조잘되지 않고 사람은 내 맘에 꼭 들어. 내 맘에 꼭 들어. 내 없으면 못 살아. 결국 보세요. 못 사는가 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 나와 주님. 참 주님은 몸이 없는 주님. 하나님이 몸이 있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와 접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본 예배 때 마지막 축도는 제가 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 대신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넣었다니까요. 예배에 그걸 꼭 넣으라는 제가 주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반드시 내가 가르쳐준 그 기도는 너 기도문이 되고 너의 성도의 기도문이라는 걸 확신이 왔기 때문에 제가 언제부터 확 예배 시간에 기도문을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적이 그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에게 2500년 전 다니엘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 우주를 만드신, 온 세계를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나라 임하시옵소서, 나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그래도 죽고 싶은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근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언제 얻습니까?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찾고 달라.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는 목적을 두어야 된다니까요. 직장 나가도 여기에 목적, 돈을 벌어도 여기에 목적, 돈을 써도 여기에 목적, 성도를 만나도 여기에 목적. 그러니까 여기에 골똘해야 돼요. 내 몸 전체에 이것을 감아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이 뭐냐? 내가 이거 구하고 이거 찾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한다는데 그 주님 할 일을 좀 드리자 이 말이에요. 자꾸 주님 할 일을 안 드리고 내가 붙들고 걱정하고 내가 붙들고 여러분 고민이 돼 밤잠 하얗게 날 세운 적이 있습니까? 주님한테 안 맡겨서 그래요.
내가 이것만 골똘하면 남는 맡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분업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